1735년 그해 여름 그의 영혼은 뜨거웠다. 합당한 마음과 관심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게 하소서. 한 위대한 종교 개혁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웨일즈에 살았던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을 기쁨과 흥분 속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해리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며 사용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출생 그리고 유년 시절, 존스 씨가 몇 년 전 해리스의 출생지인 브레콘셔의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언급된 해리스와 그의 가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웰 해리스의 가족은 본래 카마던셔 출신으로 1700년경에 탈가스에 정착했다.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다지 빈곤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이 전기문의 주인공은 3명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존스는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매우 다른 취미와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들 각각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트레두스탄에 사는 토마스 존스의 상속녀인 그의 딸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한 장자 조셉 해리스에 대해서는 교회 묘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기록된 것이 거의 없다. 그의 재능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도 탁월했다. 그가 발표한 몇 편의 천문학과 수학 논문이 높이 평가받았고 정부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으며 성진이 높은 학식으로 크게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전기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그에 대한 한 편의 일화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그의 덕망이나 재능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의 글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장점이었던 절제가 그의 후손에게 이어졌고 고향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 같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그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결같이 일반적인 찬사와 공허한 칭찬뿐이었다. 나는 브레콘 주의 자랑이었던 이 철학자가 아무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잊혀진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에 대한 기록은 오직 하늘에 가서야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차남인 토마스 해리스는 무역상인이었다. 그는 런던에 정착해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근면함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찰스 프라이스, 릭비와 그들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몇몇 신사들과 친분을 맺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그들은 그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거나 계약을 주선해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만에 그는 트리페카, 트레군터의 영지와 주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 해에 1000파운드의 재산이 늘어났음을 의미했다. 트레군터의 현 의회 건물을 건축하기도 한 그는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1768년 브레콘쇼의 주장관을 지냈으며 정직한 사람, 좋은 이웃, 따뜻한 친구,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대한 후원자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셋째 아들인 하웰 해리스에 대해 존스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단지 하웰 해리스가 성직자 후보자로 거부당했다는 것뿐입니다. 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유별난 성품 탓인지 아니면 그가 고전 학문에 별로 조예가 깊지 못한 탓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가 성직자 후보자에서 거부당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3장에서 그가 거부당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웰 해리스와 존스는 다른 형제들만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웰의 성품을 그다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깊은 신앙심으로 탁월하게 쓰임받은 하웰 해리스는 1714년 1월 23일 브레콘셔의 탈가스 교구에 있는 트리페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소유한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해리스가 나중에 더 넓게 재건축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상당히 거칠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살까지 보통 교육을 잘 받았으며 공부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18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공부에서 대단한 진보를 보였다. 하지만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날리겠다는 야망 따위에는 아무 흥미도 갖지 못한 채 매우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세웠다. 놀랍게 싹트는 진지함.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데다가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금방 그의 표현대로 허영과 교만, 청춘이라는 유희의 물길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진지한 생각과 묵상은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진리와 신앙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무시하고도 편할 만큼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부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국교회 내에서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자 곧 성직자 서품과 발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의 불을 밝히시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일에 대한 그의 말입니다. 내가 더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고 할 즈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명한 섭리를 통해 나를 세상 속에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내 부패함이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깨우사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하셨다. 성찬식에 대한 놀라운 관점. 그는 1735년 봄 21세가 되던 해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구 목사는 성찬식에 나올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증과 함께 성찬식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보통 제기하는 반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당신이 성찬식에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면 교회에 나오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라는 말에 해리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외적 부패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외적인 죄는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로 오랫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한 이웃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초신자의 미숙함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혼인 예복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본성적으로 내가 처한 비참함과 내적 신앙심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는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나는 단지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마침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사죄 합니다. 그 잘못을 기억할 때면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근심과 슬픔에 잠깁니다. 라고 되풀이하며 자신이 고백한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백이 단지 말뿐이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 죄를 떠올려도 내면의 깊은 통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백한 대로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없음을 발견하자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뒷걸음질 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새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다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를 받아들였다. 더욱 진지하게 묵상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간 나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렇게 거의 2주일 동안을 계속 몸부림쳤지만 결국 나는 믿음의 확신마저 잃고 말았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확신은 곧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그것에 대해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4월 20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한 권의 책이 들어왔다. 나는 자기 성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그 책의 뒷부분을 읽어보았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부족하고 죄로 물든 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브라이언 듀파가 지은 것으로 계명에 대한 책이었다. 그 책은 죄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 책을 읽어갈수록 영적인 빛은 내 심령을 더 환히 비추었다. 그 빛은 내게 하나님의 법의 범위를 발견하게 했으며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 속에서 내 표정, 목표, 목적을 설명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내가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사물의 본성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파멸로 이르는 넓은 길로 가고 있음을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영적 생명이 결핍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속적이고 죄에 팔린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믿고 죄를 통탄해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내적 부패와 타락의 영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것들을 거의 거부한 채 금식하며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주께서 명령하신 내적인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죄를 위해 열린 유일한 셈인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의 삶에 대해 철저히 무지했던 그는 그 기간 내내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파멸의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무런 기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구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나는 심령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곧 그 느낌에 대해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강한 반발도 느꼈다. 그 반발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엄청난 갈등과 사투를 벌이고 나는 기꺼이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분깃으로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때 실질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그렇게 결심하자 내 영혼 안으로 어떤 만족감이 밀려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날인 성령 강림절, 성찬식에 나올 때까지 말이다. 그 당시 그는 구주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찬식에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1735년 5월 25일 나는 죄의 올무와 세력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그곳에 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찬식에 나간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게도 적용될 것이라 믿으며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러자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내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양심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내 믿음은 그 뒤에 오는 평안과 기쁨, 죄에 대한 증오와 경계,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한 몸부림. 이 무렵 해리스는 괴롭고 아픈 어떤 유혹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세상과 분리되었고 행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확신과 위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자신을 주님께 드린 이후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던 고통스러운 유혹에서 그때 구원받았다. 그 전까지 나는 내면의 시험, 영적 갈등과 투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 단지 아주 가끔 소생하는 양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무신론 사상에서 얻은 고통스러운 시련과는 아주 달랐다. 그것은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고통스러운 시련이 너무 강하게 내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찬식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세상과 사람들의 찬사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영적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미약하게 남아 조금씩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동기를 품기 시작했다. 파멸의 길을 걷는 비참한 죄인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느낀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기를 갈망한다. 나는 이 땅 위에 나그네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이다. 내 심령은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다음은 그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 강림절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깊이 깨달았다. 비록 전에 그런 확신을 고백하거나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말이다. 나는 그것을 매우 깊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 시온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지도 주님의 길을 걷도록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떠나신다면 혹은 내가 이 확신에서 갈등한다면 너는 영원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고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새롭게 가지게 된 확신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경계하고 기도했다. 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나는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들이 나를 주님의 길에서 끌고 나가 다시 무관심한 자로 만들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본성적으로 빠지기 쉬운 가벼운 심령이 되거나 내 입술이 나태하고 어리석은 농담이나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더 철저히 내 영혼과 입술을 살폈다.
그 얼마 안 되어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다음은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1735년 6월 18일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나는 불현듯 내 심령이 깊숙한 곳부터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촛농이 녹아내리듯 내 심령은 하나님, 내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사랑과 평안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그러자 영혼 깊은 곳에서 한 부르짖음이 울려나왔다. 그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르짖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었다. 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깊이 깨달았다. 내 영혼은 충만함과 온전한 만족감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불과 물이 가로막아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내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해리스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앞의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했다. 또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열매와 성취를 오랫동안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옥스퍼드로 오라는 가까운 친척의 연락을 기다리며 아직 학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 나는 학생들 중 한 명을 향하여 내 마음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원수는 즉시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만하게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으며 은혜로부터 영혼이 멀어졌고 따라서 전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참소했다. 이 일은 내게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가 죄인들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과 내가 누리고 있던 지극한 행복을 잃어버린 자책으로 자신을 철저히 미워하며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영혼의 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나는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했다. 그때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뚫고 들어와 구원은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의 불변하심 때문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주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신앙 논쟁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이 세상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리라는 것 단지 이것뿐이었다. 그것으로 나는 다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였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누리는 이 위로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그리고 하늘의 대화를 나누는 이 기쁨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들은 내게 혐오감을 줄 뿐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조소와 동정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려 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충고로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 내 모든 생각은 이제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시골에서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몹시 안타까웠다. 그때는 내가 영혼 구원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다. 다음에 나오는 해리스의 글에서 우리는 놀라운 단순함과 자기 부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자주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을 방도를 찾느라 골몰하곤 했다.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상류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일을 그만두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나는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입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옷도 모두 팔았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그분의 돌보심에 맡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은 그분이 주신 축복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었다. 나는 매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는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혈과 육에 약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여 베푸시는 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 주는 신뢰조차
그분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자 나는 몹시 두려워졌다. 나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축복도 온전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내 모든 필요를 오직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에만 의지했다. 그러자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헤레스가 곧 가게 될 웨일즈에서 자기 부인의 힘들고 고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시 웨일즈는 영적으로 몹시 통탄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해리스의 설명입니다. 이 글에는 그곳의 상황을 보고 그가 느낀 것과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그가 기울인 첫 번째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빛,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는 본성적으로 내가 처한 비참함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과거의 나처럼 파멸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당시 웨일즈는 온통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주의를 보내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 어떤 주의식도 느끼지 못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선한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했다. 예배가 끝난 주일 오후는 본성의 부패함에 빠진 방탕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단지 소수의 비국교도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족 예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욕설과 거짓, 비방, 술 취함, 분쟁, 도박이 전역을 뒤덮는 동안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손을 맞잡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은 강하게 요동쳤다. 목회자들이 내 마음속에 맨 먼저 들어왔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전혀 열정과 진지함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처한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는 무관심하고 무감동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고 설교를 듣는 청중의 심령에도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그들의 설교를 듣고 소생하는 영혼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생명력이 없고 무관심한 그들의 설교와 청중의 상황을 지켜보며 결국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가득한 풍성함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탄식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힘을 새롭게 해주셨다. 앞글에 이어지는 다음 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영혼 구원에 힘썼는지 머리로 일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말해야 했다. 비록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 믿음이 주는 복을 내 영혼이 느낄 때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사망과 심판이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주된 내용이었다. 나는 어머니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아침이면 몇몇 이웃들이 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주일 저녁마다 나는 몇몇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셨다.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 속에서 강렬하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내 하나님, 구주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분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혼자 있을 때면 나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글을 쓰는 데 시간을 다 썼다. 동시에 비참한 죄인들을 권면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곧 매주일 저녁마다 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나는 곧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내적, 외적 시험을 통과해서 날개를 달고 나가고 있었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가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목숨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위협으로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더 많은 대중 앞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평안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는 1735년의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제2장 1736년에서 1738년 복음의 씨와 함께 고통의 씨도 뿌려지다. 1735년 11월 초 해리스는 옥스퍼드에 있는 성 마리아 홀에 들어가 하트시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그는 그곳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며 보냈다. 친구들은 내가 어서 빨리 광신자의 열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지만 주 예수께서는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셨다. 공립학교의 부교수라는 지위와 함께 1년에 140파운드의 성직록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모두들 내가 그런 미래를 보장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악함과
불법을 보고 곧 신물을 느꼈고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그렇게 학기를 마치자 나는 웨일즈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옥스퍼드 시절 해리스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나는 몇몇 이웃들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교구의 모든 집을 거의 다 방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이 너무 좁아서 모인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강력한 능력이 말씀과 함께 임했기에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부짖었다. 악의와 증오 속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고 서로 화해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하게 될 영원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 교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출석했고 가족 예배가 여러 곳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갔다. 그런 상황은 여러 곳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놀라움과 반대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리스의 글입니다. 당시 원수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길을 방해하려고 했다. 원수는 일반 대중을 선동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치안판사와 성직자까지도 충동했다. 치안판사는 나뿐 아니라 나를 집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하게 한 자에게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성직자들은 분노하며 나를 좌절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것은 잠시 동안 몇몇 사람들을 좌절시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기 시작한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겁이 많은 몇몇 사람들은 뒷걸음질 했지만 하늘의 복에 이끌린 자들은 결코 두려움에만 빠져있지 않았다. 나는 계속 그들을 은밀히 만났다. 이듬해 봄 나는 내 설교를 들으려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과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몇 명의 비국교도와 친분을 맺었는데 그들은 고맙게도 나를 집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과 성공. 이제 해리스가 선한 일을 위해 기울인 다른 노력과 성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사역을 계속하던 나는 1736년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 트리페카에 학교를 여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친구의 조언대로 그곳에 학교를 열었다. 그리고 학교는 곧 교구 교회로 변했다. 그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중 많은 학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는 것을 보며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해 말에 한 남자가 교구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청년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죄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와 동행하며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녔다. 그리고 매일 저녁 찬양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했고 많은 신앙협회가 결성되었다. 나는 우드워드 박사가 발표한 소논문을 모방해서 협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옥스퍼드와 다른 지역에서 역사하고 계셨지만 당시 영국 메소디스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이 안전하고 합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온갖 반대에 부딪히고 있을 때 길은 다시 열렸다. 이런 평범치 않은 과정을 통해 그는 레드노셔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해리스의 글입니다. 1737년 초여름 레드노셔에 있는 한 신사가 내게 사람을 보내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은 몇몇 상류층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내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많은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을 벗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죄를 고백했다. 그것은 주께서 내 사역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나는 매일 밤 말씀을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씀을 전했으며 주일에도 역시 말씀을 전했다. 마침내 그해 말에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내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게 되자 하루에 보통 서너 차례, 많게는 대여섯 차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해리스는 많은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온갖 비방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치안 판사들은 나를 위협했고 성직자들은 나를 거짓 선지자요 속이는 자라고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 군중도 나를 해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악한 음모는 곳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핍박 속에서도 나는 독수리 날개를 단 것처럼 승리에 차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나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양심을 깨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신앙협회 결성. 해리스는 이제 엄청난 회심을 목도하는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한 그리피스 존스 목사의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의 회심이 있었다. 공공 오락과 유희가 사라졌고 신앙이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예배 장소가 되었다. 웨일즈의 자선학교 랜도로의 그리피스 존스 목사의 노력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꺼이 훈계와 말씀을 듣고자 했고 신앙협회가 여러 곳에서 결성되었다. 그는 깊은 애정으로 휘필드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1737년 나는 런던에서 온 친구에게서 어느 젊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휘필드였고 하루에 4차례나 말씀을 전했는데 매번 큰 은혜가 임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와 친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못했다. 그때가 그가 첫 번째로 미국에 갔던 때였다. 그러나 1738년 1월 초 기쁘고 놀랍게도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 대해 듣게 되었고 계속 사역을 담대히 해나가라고 격려해주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했다. 당시 고된 순회 설교로 많이 지쳐있던 나는 그 편지로 인해 다시 힘을 얻었고 계속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설교. 그때 그는 자신의 사역 경험과 설교 주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로우란지에 대해 넌지시 비추면서 사역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매일 골방과 성찬식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며 사역을 계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사역 방식에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사탄의 공격과 사역의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의 끈질긴 요청과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선한 열매로 인해 사역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존경했던 많은 은혜로운 목회자들의 공통된 요청과 승인, 지속적인 기도로 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 내 영혼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생기가 넘쳤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인간도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것들로 나는 내 사역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설교 주제를 단 한 번도 미리 준비한 적 없이 매번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주시는 것을 선포했다. 그것은 내 기억력이 좋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어떤 힘이 역사한 결과였다.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가서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이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과 긴장감이 떨쳐지지는 않았지만 밖으로 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완벽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이 내 유일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에 의지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는 능력이었다. 만일 그분의 영광이 나를 불러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그분이 모든 시련,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영원히 신실한 친구임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738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로우란즈 목사와 몇몇 젊은 목회자들을 웨일즈로 부르셨다. 그들은 나처럼 아무 준비 없이 즉석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신앙을 향한 놀라운 열정을 발견했다. 나는 내 사역이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저명 인사가 내 앞에 와서 왜 순회 설교를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내 마음 상태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 말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준 영향력으로 볼 때 나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었다고 확신한다. 박해, 해리스를 향한 핍박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고 그는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여러 곳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1739년 2월의 폭력 사건에서는 오히려 내가 소동을 일으킨 자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몽고메리셔에서 기사 1명과 목회자 1명, 재판관 2명이 치안판사 1명을 대동하고 폭도들과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체포했다.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청중 몇 사람까지 끌고 가서 신문했는데 우리들의 죄는 무허가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비국교도 집회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나를 고소했다.
치안 판사들에게 나는 국교도인이기 때문에 그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장 엄중한 법으로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계속된 판사회의에서 한 법관과 의논하더니 그들은 의도적인 핍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다. 풀려난 후에 나는 메리온의 스시어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이나스 모디에 갔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한 친구의 요청으로 맥킨레스로 간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노천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수없이 제안한 끝에 거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우성치고 협박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돌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던지는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한 지방검사가 내게 다가와 분노와 광포가 가득한 얼굴로 지옥의 욕설을 잔뜩 내뱉었다. 그 이름을 군대라고 불러도 좋을 듯했다. 한 신사와 목회자가 폭도들을 이끌고 그의 뒤를 따라와서 지방검사와 똑같은 표정으로 내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총을 쏘았다. 나는 아무 해도 받지 않았지만 결국 무리에 둘러싸인 채 거리로 내몰렸다. 살아서는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금방이라도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긴 했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했고 폭도 가운데 한 명이 내게 말을 보내주었다. 말에 올라타자마자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실 때까지 내게 가는 길을 가로질러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나는 자주 겪은 이러한 시련에 익숙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의뢰 오늘도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과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너무 과장되게 보였던 인간은 짐승과 악마의 혼합체다 라는 말의 참뜻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해리스의 능력은 그가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밤낮 이어지는 계속된 사역으로 내 육신의 힘은 완전히 소모되었기 때문에 내가 회중 앞에 설 때 자주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으며 그러면 곧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혼과 육신에 충분한 힘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렇다. 나는 실제로 굶주릴 때면 먹을거리를, 추울 때는 따뜻한 불길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기에서 해리스의 편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우리는 시련의 시기에 그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대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리페카 1738년 10월 24일 소중한 친구 H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비워주셔서 더 선명히 볼 수 있기를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요. 그때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우리 눈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욕설과 비방이 얼마나 달콤한 소리로 들리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분을 위해 고난 받을 자로 여기시는지요. 분명 그것은 결코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왕이 소수 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히 그분의 발 아래 누워 그분께서 하찮은 벌레 같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찬양하게 될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격려 속에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핍박을 달콤하게 만들고 모든 십자가를 부드럽게 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쓰라린 고통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찬양받으실 우리 구주께서는 전쟁에 가장 혹독하고 치열할 때, 원수가 눈살을 찌푸리고 비웃으며 위협할 때 그때에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혼이 겸손해지고 옛자아가 짓밟히며 믿음의 행위로 지켜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나눈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될까요? 그들은 함께 기뻐하며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께 마음의 외침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기진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 속에서 충분히 낮아지고 자아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원수는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견책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신실한 종의 안식처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을 붙잡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어린 양들을 먹이시는 그분의 전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자의 입에서 곧 파멸하게 될 자녀를 품는 아버지로 만드시는 것을 보며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특별히 당신이 모임을 통해 작은 열매라도 거두고 있다면 비참하고 벌레 같은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인 사탄은 이미 묶여 있습니다. 펜브로크셔, 세인트 데이비즈에 사는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소속의 몇몇 사람들은 헤레스가 처음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아 웨일즈어로 소책자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설교는 파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선포 같았습니다. 다음은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일부 번역한 것입니다. 헤레스 씨가 처음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세인트 데이비즈와 인근 지역 주민의 도덕적 상태는 라이스의 백성들처럼 한가하고 평안한 상태였다. 혹은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상태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무지와 어둠만이 온 지역을 덮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주일 아침마다 국교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국교회와 목사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물론 그들이 깨었던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집으로 모여들면 그곳은 을의 노래와 춤 등 온갖 유흥이 벌어졌다. 여름이면 주일마다 야외에 모여 자기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계층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겼다. 이런 부주의하고 생각 없는 분위기로 가득한 세인트 데이비즈에 갑자기 해리스라는 낯선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호기심으로 모여들었다. 그가 설교할 장소는 거리 한가운데 있는 교차로였다. 설교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의 설교가 마을이 빠져있는 깊은 죄를 드러내며 마치 번갯불처럼 청중의 양심에 생생하게 불을 내뿜자 그들은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처럼 두려워했다. 말씀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력해서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절할 정도였으며 두려움으로 거리에서 죽음처럼 쓰러지는 사람도 많았다. 해리스 씨는 이날 주일마다 행하던 유흥이라는 불경건한 죄악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다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해리스가 설교할 때 보통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본문을 택할 경우에도 그는 그것이 어디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리스가 어느 지역에서는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죄인이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죄인이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상처받은 자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가져온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절망과 끔찍한 구덩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율법과 정죄만 가득한 그곳에서는 단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예에서 그들이 경험한 암울함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당시 세인트 데이비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라는 15살 되는 소녀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낯선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듣자마자 곧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서 죄를 증가시킬 뿐이라면, 그래서 형벌과 고통만이 더 커질 뿐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그는 바위에서 떨어져 깊은 바다에 빠져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에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 절벽 끝에 이르러 몸을 던지기 직전 다음의 말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의 많은 죄는 모두 사함받았다. 그 말이 너무도 강력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주검처럼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일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말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평과 평온함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8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 계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이 그와 비슷하게 해리스를 통해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학한 사람들이 은밀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해리스가 이런 모임을 결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신앙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생계나 자부심, 명예, 자기 교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이 자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비참하고 심각한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법원이든 군중 속이든 박람회장이든 시장이든 눈에 띈다고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해리스는 여러 차례 세인트 데이비지를 찾아갔지만 단 한 차례 곤욕을 치렀을 뿐입니다. 그가 치른 곤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교차로를 넘어서 설교 장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불황자가 몹시 사나운 얼굴로 앞으로 나와 모여든 청중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뜻밖에도 거친 폭력배 중 한 명이 그 불황자를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넘어뜨렸습니다. 해리스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장 경건치 않은 자까지도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동이 진정되자 곧 설교를 계속했습니다.